사랑남은 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 부르신다는 말을 이제 이 세상 가직하고 천국으로 부르시는구나, 그 부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부르신다는 표현,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임무를 주려고, 미션을 맡기려고, 그에게 사명을 주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 사명을 주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무엇을 위해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필 코로나 시대에, 그것도 여러분이 지금 형편, 가정과 학교, 여러분의 그 환경 속에 왜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고 지금 이 사랑남은 교회에 오기까지 오늘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을 발견한 인생, 내 인생의 구체적 이유, 목적 알고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 인생이 왜 지금 이때에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아직 그 부르심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부르심,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신학교에 가면 다 전도사님들이죠. 저도 신학교 시절을 7년을 보냈네요. 학부에서 4년, 또 대학원에서 3년. 그런데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 우리 남자 전도사님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당연히 뭐가 된다?
사모. 근데 이 전도사님들이 배우자로 이제 어떤 사모를 만날 것인가, 어떤 아내를 만날 것인가 기도하겠지요. 목회자도 특별하지만 사모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하에 참 심사숙고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고르겠죠. 그런데 전도사님들이 참 말은 안 하지만 은연슬쩍 진심이 좀 담겨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이 전도사님들이 제일 좀 꺼려하는 사모상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런 분입니다. 나는 사모로 부르심이 있는 여자입니다. 저를 좀 누가 좀 데려가서 멋지게 사모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 사모의 부르심을 가지고 신학교에 오는 여 전도사님도 있고요, 또 신대원도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남자 전도사님들이 그런 대부분이 그런 사모하겠다고 달려드는 여성 사역자를 기뻐하고 할렐루야가 아니라 왜 꺼려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내 마음은 아마도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사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나에게 필요한 존재는, 동력자는 아내다. 사모 이전에 난 아내가 필요하지.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결혼을 35세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은석이도 좀 많이 늦게 낳은 편이죠. 그런데 제가 얼마나 또 배우자를 놓고 또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 아내가 될 줄은 몰랐죠.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아내가 등장하는데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이 펼쳐진 줄 알았어요. 문이 열리네요, 그녀가 들어오죠. 그 뒤에 후광이 쫙 비치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자매가 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탁 뜨는 한 가지 생각은 이거였어요. 저 자매는 절대로 사모하면 안 되겠다. 제 안에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사모는 예쁘면 안 된다. 왜? 예쁘면 예쁜 값 한다라고 저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는 그냥 적당히 예쁘고 봐줄 만큼만 예쁘고 그냥 그러면 참 사모감이 아닐까, 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평균치를 좀 넘어가게 예쁜 거예요. 절대 아니야. 일부러 의지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좀 겪어보니까 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뻐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아, 참 사람이 참 좋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게 제가 프로포즈도 하고 오늘날까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지나놓고 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사모할 마음이 있었냐고. 절대 never 없었대요. 이제 비서 생활을 좀 대형교회에서 한 10년 가까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교역자, 부교역자를 만났겠어요. 그 부교역자의 삶을 너무 잘 아니까 나는 안 하고 싶다. 저 자리에서 저런 힘겨운 일을 난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절대 안 하려고 해서 수많은 선자리도 들어오도 다 거절했던 아내였는데, 어느 날 자기가 정신 번쩍 차리고 나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알고 보니 이근준 전도사라는 사람이에요. 정신 차려라, 지금 정신 차려 했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왜? 사랑해버렸거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 없다고.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좀 말씀 좀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도전이 됐던 한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였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이미 나이도 들었고 80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저기서 도망쳐 나온 인생입니다. 가면 죽습니다. 누가 봐도 부적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No!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했던 사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또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힘주시고 또 한번 말씀하시고 또 한번 설득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과정, 그 하나님의 격려와 집요한 하나님의 기어이 그를 그 자리에 세우고 마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 뭐 한번 해보지 뭐. 해보지 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저랑 함께 온 사람이 제 아내예요. 벌써 12년이 지났는데 어느덧 제 아내를 보면서 야, 참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제 목회의 소중한 동력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나의 부르심이 정말 이것이 맞을까?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맞을까? 우리는 참 많은 질문을 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오고 앞으로도 걸어갑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꼭 제가 확인하고 결혼해야 될 것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해요. 뭐냐면 현실,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결혼 현실이다. 맞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사랑과 사명입니다. 이 사랑과 사명을 확인했느냐? 사명 없이 사랑만 가지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코피 터진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사랑 없이 사명만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결혼했다가 이 또한 나중에 고갈되어져서 허적허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과 사명은 둘 다 너무 중요한데 마치 사랑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의 원동력과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내가 지칠 때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과 사명은 너무 중요해요. 오늘은 그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르심.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으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장 손꼽히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생활하는 그 250만 명이나 되는 대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것, 가나안 땅으로 구출해서 인도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받기 전에 모세가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구원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세는 그렇죠,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 땅에 이제 히브리인들은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라. 태어날 때 모조리 죽여버려라.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서 작전도 써보고 다 해봤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남아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버려라.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 아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차마 나일강가에 띄웁니다. 그냥 생채로 띄우는 것이 아니라 갈대상자, 아기가 쏙 들어갈 만한,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둥실둥실 떠나보냅니다. 누이가 혹시라도 저게 잘못될까봐 계속 나무 상자를 따라갑니다. 근데 우연히 그 나무 상자를 발견한 이집트의 공주, 왕의 딸, 그것을 발견해서 이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찾는데 기다렸던 그 누이가 소개해주는 히브리 여자, 바로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시켜줍니다. 합법적으로 젖을 먹이며 애가 클 때까지 아이를 잘 돌봅니다.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모세가 경험했던 이 구원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 모세가 정말 탁월하고 사랑스러워서 특별히 그를 더 살려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은혜일까요? 모세는 아마 자라면서 그의 이름이 물에서 건짐받았다는 그 왜 건짐받았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물었을 거예요. 내 이름이 왜 모세입니까?
모세야, 넌 어릴 때 둥실둥실 날강을 타고 갈대 상자에 네가 떠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그걸 건져내서 네 이름이 그때부터 모세란다. 내가 왜 나일강가에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아야 됐었죠? 그 시대의 아픔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그것을 떠나보내며 힘들었을까. 이름은 모세지만 그 이름 모세 담긴 모세의 마음속에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결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뼈딱선을 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지? 나는 왜 하필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 그래서 왜 나는 버림받아야 됐지? 나는 왜 합법적으로 내 엄마 보고 엄마라 못 부르며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 상처일 수도 있는 이런 모세가 상처가 아니라 그가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그 많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마들 중에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요, 살아남은 것이 은혜,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 아니고 무엇일까? 그래서 그는 본인의 이름값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은 그가 이제 자라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노동의 현장에 있어서 너무나도 애굽의 지도자가 너무나도 힘겹게 그를 고문을 하고 고난을 주니까 그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애굽인을 쳐 죽인 모세가 바로 다음 날에 그 똑같은 장소에서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좀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을 치느냐? 그때 그 동족이 하는 말이 누가 너를 그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기라도 했느냐? 어디서 간섭이냐? 어제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나도 쳐 죽이려고 그러냐? 이 사실이 발각됐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도망을 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모세가 애굽인 한 명을 쳐 죽이는 건 별거 아니지만 정치적 그때 상황에 있어서 이제 바로의 왕의 후계자로서 후계 구도에 있어서 그가 취한 이 행동 하나가 얼마나 많은 다른 오해 요소가 될 수 있는지, 그 당시는 모세가 한 명도 모세 입장에 있어서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는 정말 양이나 치는, 애굽에서 그 왕의 아들이 교육을 받았던 그 고급 교육을 다 받고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후보였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자기 동족의 아픔에 동참했다가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쫓겨나고 도망가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쓸쓸히 양이나 치는 목자의 생활을 40년 동안 했던 이 모세.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꿈을 품으라. 하나님의 꿈을 품어라.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을 위해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것을 보여주세요. 왜 보여줄까요?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데 사역의 현장, 교회도 내 꿈을 실현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 참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여기서 능력 발휘하는 곳이 아니에요. 찬양팀도 노래 잘하는 사람 불러다 노래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연주 잘하는 사람 연주 실력 발휘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저기 공연장 가셔야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좀 일처리 잘한다고, 행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그 행정 능력 발휘하는 곳이, 내 능력 발휘해서 인정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모세에게 설명하는데 7개의 동사를 쓰십니다. 7개의 동사. 뭐라고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7개의 동사를 써가면서 하나님은 아주 적극적인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너 나랑 같이 일을 좀 하지 않을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끌어서 부르심, 사명을 받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까? 6절에서 8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왜 소개할까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있거든요. 언약이 있거든요. 이삭과 했던 언약이 있거든요. 똑같은 언약의 계승이 있거든요. 야곱도 똑같아요. 그 약속, 그 언약을 지금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제 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려고 하신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사명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 상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또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눈으로 보셨어요. 두 번째,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귀로 들으셨어요. 그 근심을 알고 공감하세요.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내가 내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성막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성막을 지어서 거기에 실제로 임재해버리세요. 이스라엘의 딱 중심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이동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실제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진짜 내려오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건져내리라. 이 건져낸다는 표현이 찔끔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죠. 본인이 건져냄 받았으니까 내가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데려가려 하노라. 아주 적극적인 7번의 동사를 써가면서 오감을 사용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공감하고 적극적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네가 갔으면 좋겠다. 나랑 함께 가서 이 사역 같이 안 할래? 동력 안 할래? 첫 번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냥 인포메이션 정도로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누구보다 너희가 구원받기 원한다. 너희 백성이 구원받기 원한다. 누구보다 내가 뛰어들 것이다. 준비됐다. 나는 가자. 나는 됐다. 갈래.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동사를 다 사용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모세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9절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놀라서 아이고 그냥 놀라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네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부르심이고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구체적인 순종을 하나님 앞에 요청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내게 보이신 거룩한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가라. 가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도 네가 인도하여 내는 게 네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 표면에 드러나는 사람이 너다. 그냥 표면에 드러난 사람이 너일 뿐이지 실제로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람 또한 나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손이 좀 되어달라. 너는 내 발이 되어달라. 너는 내 입이 좀 되어달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그때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계속 우리 강조했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라고 했습니까? 기쁘게, 즉시, 기쁘게, 온전히 그 즉시 나중에 할게요가 아니라 즉시 그리고 기쁘게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가듯이 하지 말고 이왕 할 거 좀 기쁘게 그리고 온전히 이 정도만 할게요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온전히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이에요. 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르심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 비전을, 뜻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잘 공감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 없이 사명의 현장에 죽도록 일만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교회에 의외로 많습니다. 제발 그 사람 열심을 안 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목회자로서요. 저분 제발 좀 누가 좀 가만 좀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존재해요. 이럴 때 옆 사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나를 들으라 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좀 알아가면서 하시라. 둘째로 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성경을 둘둘둘 읽고 기도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론은 뭐 만점이야. 근데 교회 와서 우리 청소 좀 합시다 이러면 은지요. 은지요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저도 대구 와서 알았어요. 은지요. 저 부산 사람인데 은지요. 그래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분 신앙의 어떤 성경의 지식을 보거나 연륜을 봤을 때는 아주 그런데 그의 어떤 봉사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에 이 열심이 아름다움 결실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한 것은 내가 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확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치우쳐서 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에게 자기 체면 거시는 분 있어요. 난 아니에요. 목사님 요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열매를 보면 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봅시다. 11절과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 그 증거가 뭐라고요? 너희가 나중에 이 산에서, 내가 너를 지금 부른 이 호렙산, 신의 산이죠. 여기에서 너를 불렀는데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 와서 네가 나를 섬길 거고 이 백성과 함께 나를 예배하며 섬길 것이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무슨 증거?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모든 부르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실이 맞구나. 내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구나. 그 증거의 결실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사역 속에, 삶 속에 어떤 열매와 결실들이 맺히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 눈에 안 보이면 좀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적어도 나에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네가 봐도 좀 좋아 보이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는 게 네가 봐도 맞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빨리 좀 내려와라 이건가? 니는 좋은데 딴 사람 다 네 욕하고 있대. 참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열매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금붕어는 가장 아름답고 예쁘게 볼 때는 어디에 있을 때가 제일 예쁘게 보여요? 어항 속에, 그것도 잘 가꾸어진 어항 속에 있을 때. 그런데 어느 날 금붕어가 거실에 있는 어항 속이 아니라 내가 자는 그 침대 위에 누워서 발떡발떡 대고 있어요. 아이고 아름답다. 어떻게 침대까지 왔냐? 쓰다듬어 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비명 지르겠죠. 막 어디 금붕어 누가 하다 난리 나겠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포지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그게 아닐 경우에는요, 때로는 똑같아요. 금붕어가 침대 위에서 퍼덕대는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열심히만 하고 무작정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왜 제가 이 시대에 살고, 왜 가정에 태어났으며, 왜 여기까지 왔고, 왜 지금 내가 사람 담은 게 있고, 왜 내가, 이걸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도 묻겠지만 여러분들의 열매가 말해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어떤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화로. 본인의 장점을 아냐고. 근데 아직 정확하게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제 눈에는 보이는데 본인이 본인의 장점을 잘 설명을 못해요. 근데 안타까웠어요. 본인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군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오늘 밤의 기도가, 저는 이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 때문입니까? 아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근원적으로 이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원부터 점검해야 될지도 몰라요. 모세가 갈대상자로부터 그 안에 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대이스라엘의 대민족을 홍해 바다라는 그 엄청난 바다를 지나가면서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이 과정까지 연결되는 데 있어서 그의 심령 속에 얼마나 많은 궁금증이 있었을까. 근데 끊임없이 모세의 삶 속에 구원하는, 물로부터 건지는, 힘겨운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부터 건져내는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들.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나를 결국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여기까지 오게 하였구나. 저는 좀 청소년 시기에 많이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 가정으로 자라면서 전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원망, 불평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나놓고 나서 보니 지금 모든 게 다 저에게 있어서 연단이었고 훈련이었고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평범한 그냥 교회 잘 다니는 일반 집사님의 아들이고 싶었어요. 좀 욕도 해보고 싶었고 막 마음대로 나도 좀 나는 왜 항상 맞아야만 안 돼? 나는 왜 싸우면 안 돼? 나는 왜 욕하면 안 돼? 나도 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자유롭고 싶었어요. 내 뭘 하면 조금만 실수해도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참 이 안에 제 안에 눌려있던 저의 모습들, 그래서 참 많이 방황했던, 내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향하여 너는 내가 너를 서원해서 낳았기 때문에 너는 목사가 될 거야, 저와 동의도 받지 않고 서원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그 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서 참 많이 도망쳤던 정말 현대판 요나였죠. 22살에 군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변화된 인생을 살면서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점검해 보니까, 그러고 제가 사역을 감당했던 거의 18년 가까이 동안 담당했던 사역이 청소년 사역이었고, 또 우리 사랑다문교 오기 전에 있었던 경산중앙교회에서 가정사역이라는 것도 9년 동안 담당했었고,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그토록 힘겨워했던 과거의 아픔과 결핍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니면 내 안에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았던 이 모든 과거의 결핍과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고, 동시에 어느 순간 보니 내가 그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방황을 많이 했는데 청소년 사역을 18년 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다음 주 금요일에 오시는 이무현 목사님, 저랑 그 18년 동안 청소년 사역할 때 저는 사닥다리 선교단체를 이끌었고, 이무현 목사님 서울에서 징검다리를 인도하셨어요. 둘 다 다리, 전 위쪽 다리, 전 아래쪽 다리.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다리 전도사님, 다리 목사님 그래 만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청소년 사역을 대표로 또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면서 수천 명의 청소년들을 사역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그만한 이 청소년기 때에 누구보다도 이 시기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이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파하고 힘들었고 눈물 흘렸던 이유가 그 시기에 울고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셨던, 그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경험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이 시기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셨는데 어찌 너희들 안 만나주겠느냐, 나처럼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던 게 18년 세월의 청소년 사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거창하게 많은 게 준비돼서 부르신다기보다는 첫 번째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이미 부르셨고 이미 쓰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해요. 오늘 밤에 혹시라도 내 마음이 좀 흔들리고 좀 뭐가 뭔지 좀 분별 안 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시면 좋으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이 사명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내 가슴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지, 어떻게 두잉하면 좋을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인지도 물어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현 주소, 거기가 지금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괜히 거창하게 딴 데 꿈꾸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그 현장, 가정, 일터, 교회 맡겨진 그 일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을 거기 두지 않았을 수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더 구체화되어지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예배가,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선포합시다. 이곳을 주님 덮어 주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주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십시다. 우리 무너진 곳들을 향하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중요한 사건을 하나 먼저 행하시고 부르십니다. 바로 광야에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나 나무는 타지 않는, 불은 있으나 타지 않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보이셨을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에서의 추격을 쫓아 도망치다가 한 꿈의 환상을 보는데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놀라운 층계 계단을, 사닥다리를 경험합니다. 그 옆에는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며 찬양합니다. 이 신비로운 광경을 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안에 갇히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적당히 대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적어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시시하게 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적당히 하려는 내 안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시대적 사명을 내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권면하십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붙드는 이 밤이 되게 달라고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주여 권능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목말라 있는, 내 안에 타들어가는, 내 안에 연약함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모든 목마름을 채우시리고 우리 안에 결핍과 우리 안에 상처와 우리 안에 많은 연약함들, 이 모든 하나님 가정의 사역들, 무너진 가정들 안에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아픔을 하셨고 공감하셨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하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를 아시는 여호와여, 나를 공감하시는 여호와여,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도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이 영혼들을 위하여 부르셨고 우리 공동체로 부르셨고 이 중산지구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러 부르셨고 내게 맡겨진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르심을 외면하지 말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 인생, 내 아픔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리다. 내 결핍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채우셨사오니 하나님을 내가 오히려 노래하며 내 모든 결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채워가신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앞에 연연치 않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진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고통하시는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곳을 지나소서. 내 아버지여 이곳을 마치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비추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아버지요, 나를 아십니다. 주여 우리 고통과 우리 상처와 이 결핍과 오직 주님만 회복자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고통
크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고통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이 땅의 고통을 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내려가서 그 손에 건져내겠다. 내가 직접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데려가겠다. 그런 나의 동력자로 난 네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 손이 되어주고 내 발이 되어주고 내 눈물이 되어주고 내 심장이 되어주고 내 입술이 되어다오. 누가 내 심정을 알아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 함께 동력할 동력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시련을, 나 자아의 시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동력자 내가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 내 감정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날카롭게 세워서 내 기준에 맞으면 순종, 아니면 아닌 것이 아니라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달라 기도합시다. 그리고 열매로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성령의 열매 가득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성숙한 열매들이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며 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오늘 말씀에 거울sam아 비춰보며 그 하나님의 심장을 내게 보여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번 더 정죄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고통하심을 우리를 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너무 기도합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건강의 상태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고, 무너진 관계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으며, 내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인생의 목적을 잃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건져 올리는, 구원해내는 작은 갈대 상자와 같은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갈대 상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땅히 걸어가야 될 바, 기쁨으로 사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언제까지 상처에 갇혀서 상처에 갇혀있는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얽눌려 있는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하게 하여 주십시오. 매체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이름이 모세입니다. 내 이름이 모세입니다. 내 이름부터 상처였습니다. 내 출생부터가 상처였습니다. 내 인생이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고통을 내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아버지, 내 아버지, 이 고통하는 백성들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이 고통하는 이 당신네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 고통하는 가정들의 아픔을 주님의 말씀을 알아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사 당신이 그 놀라운 구원의 공로를 받으시고, 일어나 주를 위하여 갈 수 있는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오십시오 말하시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며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에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에
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우리 공동체 지체들 어떤 한 명도 열애 없이 분명한 이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지체예요. 한 몸이에요. 이 부르심이 분명히 공동체가 보이면 보일수록 연약함이 보이고 결핍이 보이고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이게 없습니까? 왜 이게 부족합니까? 왜 이게 이렇게 안 됩니까? 뭔가 안 돌아가는 게 보일까요? 뭔가 부족한 게 보일까요? 왜 보일까요? 네가 그거 하라고, 네가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니면 네가 직접 뛰어들어서 그 봉사하라고.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것 때문에 와 있군요.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여러 봉사들 다 너무 귀하지만 최근에 또 새로 생긴 우리 차량 봉사팀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자원해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에 차는 있는데 운행자가 없으니까 정말 다들 힘겹게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는데도 입에 아무리 봐도 짜증이나 불평, 원망이 없어. 오히려 너무 행복하대. 내가 이걸 위해서 여기 왔나 봅니다 하면서 제가 너무 그런 고백을 드리니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나랑 맞지 않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랑 맞지 않는 동력자가 보일까요? 기도해 주라고, 그리고 내가 그 지체의 부족을 채워주라고, 함께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라고. 오히려 그 지체를 통해 반사되는 내 모습이 있을 거예요. 니는 알고 보니 나는 더한 사람이야. 알고 보니 더 부족한 사람이었어.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거 깨달읍시다.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라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세요. 동력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랑 맞는 동력자가 있고 나랑 지지리도 안 맞는 동력자가 있습니다. 그 동력자는 나를 만들어준 동력자,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달라고, 내가 먼저 손님에게 달라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달라고, 화해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게 달라고, 누리시게 달라고, 증거되시게 달라고. 그거 위해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똑같을 거예요. 이걸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런 우리 공동체 되게 달라고. 그리고 앞에 있을, 내일 있을 또 토요 우리 전도 위해서도 중보기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세 이후에 은혜 가운데 전도하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여러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상당히 많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과 현상과 싸우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십시오.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로 무장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강한 군사로 일어서서 복음 증거 사명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또 조심할 수 있도록, 불평하거나 불만하고 원망하지 않고 뒤에서 뒷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내가 이루어드릴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살게 달라고, 그 하나님의 떳떳한 제자로 살게 달라고. 여러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떳떳한 제자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분권을 뻗는 일꾼이고 싶습니다.